이 세상에는 많은 가정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가정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사회 구성원이 되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명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들이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으로 문을 열고 나오는 자녀들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각 가정이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 환경입니다. 어떤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세계관, 자녀의 가치관, 인생관, 성품 그리고 자세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자녀의 자화상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신앙관, 성도의 예배관, 성도의 성경관, 성도의 구원관이 정립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면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면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면 기복주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교회를 다니면 혼합주의와 인본주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교회를 다니면 거짓된 것에 매여서 어둠을 향해 질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자화상이 됩니다. 요즘 교회로 인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10%가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수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시험에 든 그들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방임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문제없이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19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아서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의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자네 혹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게 되면 나에게 꼭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 교인으로 살고 싶네. 그런데 만약 자네가 그러한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에 절대로 등록하지 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의아해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질 것일 테니 말이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꿈꾸며 기대하는 것은 허구적인 이상주의입니다. 어느 교회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으로 든든히 서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31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해 보시면 한 교회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우는 슬픈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외에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로 작정한 바울은 성도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하는 이 말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고 황폐시킨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짓밟고 모욕하고 파괴시켰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신실한 스데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져 울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역은 원래 교회가 없었던 곳이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잉태된 영적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면 박해를 주도했던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산고 끝에 잉태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였다는 말은 박해와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박해와 슬픔 그리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 교회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을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실망하여 평안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평안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평안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평안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터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터인데 혼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인데 어찌 평안을 주실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남겨진 상황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현실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곧 가혹한 상황이 시작될 텐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상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근거로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활 없는 평안은 물 없는 사막에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아닌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버리고 도망하여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딱 봤을 때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아닌 의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여드레 후에 다시 그 장소에 찾아가셔서 도마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는 물질에서 나오는 평안이 아니라, 권력에서 나오는 평안이 아니라, 스펙에서 나오는 평안이 아니라, 성공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에서 나오는 평안, 부활의 역사에서 흘러나오는 평안, 주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영원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만이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든든히 서 갔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23년 한 해에 주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초석으로 삼아야 할 표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밀어내지 말아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들이 6살 때 지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딱 도착해서 문을 딱 열었을 때에 그 문가에는 엄청나게 큰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가 눈을 크게 뜨면서 그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들에게 야, 차에 두고 온 물건이 있으니 가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딱 움직이는데 개도 덩달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키만큼
뛰어오르면서 막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들은 당연히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칼스턴, 도망가려고 하지 마렴. 그 개는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도망가려는 것을 되게 싫어한단다. 그냥 그 개 옆으로 걸어가렴. 그냥 그 개 목 주위를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주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공포스럽게도 위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으르렁 내시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지 결코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덜 경외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덜 경외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덜 기뻐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덜 경외하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으로 힘을 삼는다면 전기 코드를 빼고 전기를 얻으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덜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덜 경외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덜 경외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덜 기뻐하기에 힘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광교회는 영유아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힘을 발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쪽으로 불어닥치는 상황을 볼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초긴장의 나날을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우리 식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힘들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시련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앞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만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반을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낙심할 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교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활동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에 따라 오순절에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함으로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역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넘치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노와 원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목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힘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 꼬여갈 것입니다. 문제 뒤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넘치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면 교회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혹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가 겪은 박해와 슬픔 그리고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는 아픔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흩어진 성도들이 절망을 밟고 일어나서 그 상황을 뒤집습니다. 박해와 슬픔 그리고 흩어짐은 교회의 맷집을 기르는 수단이 됩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맷집이 강하여져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과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졌으니 교회가 없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니 영광교회는 초대교회를 자화상으로 삼고 있는지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평안과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인 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860년대 시카고 법률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안나 스페포드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무디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서 회계 집사로 헌신하였고 주일학교 교사로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포드가 43살이 되었을 때에 시카고 북쪽 부동산에 투자했던 그 내용들이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서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 재난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급성 전염병 피부 질환으로 죽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이 그들의 삶에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페포드 이분이 우리가 좀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던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서 좀 돕자 해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배를 딱 탔는데 갑자기 이 스페포드 이분의 일이 생겨서 스페포드는 내리고 딸 넷과 그의 아내가 배를 타고 출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태운 배가 그만 영국 철갑선 락키언이라고 하는 배와 부딪혀서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배는 226명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와중에 스페포드의 딸들은 모두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아내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살아나서 이 스페포드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는 전문을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 아내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이 스페포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이 스페포드는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딸을 생각하니까 괴로움이 그 마음 안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 앉아서 두문불출하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혹시 믿음이 실족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절망하고 탄원하며 기도하였던 스페포드에게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스페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시가 오늘 저희가 헌금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스페포드는 무디 목사님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음악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분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자 이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그 자리에서 이것을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곡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그 가사를 띄워주시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또 넘겨주시고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신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이러한 가사입니다. 그가 이러한 찬양을 쓴 상황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깊은 신음에도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찬양을 작사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화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